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열반경 제59회차 서일본입니다. 부처님 열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건데, 우리가 제4권 7사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나는 또한 연부제에서 음란한 여사 집에 들어감을 놔두어 보였으나 나는 실로 생각에 탐욕이 없고 청정하여 더럽지 않고 오히려 연꽃과 같았으며 모든 음욕을 탐하고 여색에 집착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내 길거리에서 묘한 법을 말할 때 난 실로 마음에 더러운 애욕이 없었으나 사람들은 이런 바 내가 여인을 수호한다고 생각하였느니라. 자기는 이미 다 과거의 깨달음을 얻어서 텅텅 빈 마음이었는데 바로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보였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죠. 내가 또한 연부제에서 여자 종집에 들어가는 것을 놔두어 보인 것은 교화 인도하여 정법으로 머물게 하려는 것이요, 내가 실로 이와 같이 악업에 떨어져서 여자 종집에 있던 것은 아니니라. 내가 또한 연부제에서 가르치는 스승으로 놔두어 보이는 것은 아이들을 교화하여서 바른 정법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고, 내가 또한 연부제에서 모든 술 마시고 노름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놔두어 보이고 가지가지 승부의 쟁송을 놔두어 보인 것은 저 모든 중생들을 빼어내 제도하려는 뜻으로 내가 실로 이와 같은 악업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중생들은 각기 모두 내가 이와 같은 업을 만드는 줄로 아느니라 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 아오시연 구주 총간 작디 취신 도제비조 이제 중생 개위하시 진실 취신연 아구이여 시업이욕도 피제조 취고 시현여신이라나 무미타. 내가 또한 오랫동안 무덤사에 머무르면서 큰 수리의 몸이 되어서 모든 새들을 제도하는 것을 놔두어 보였으나 모든 중생들은 각기 이른바 내가 실로 참으로 수리의 몸이라 하지만 나는 오래전에 이미 이런 업을 떠났으나 저 모든 수리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놔두어 보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짜뜨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죠. 거기에서 우리가 상세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부처님이 이렇게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은 인도 설화 속에 보면 수도 없이 여러 번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겪었지, 세상에 태어난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런 건 겪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바로 훌륭한 사람일수록 환생을 많이 했다라고 한 인도적 설화에서 사실 비롯이 됐죠. 그래서 부처님이 유정, 무정 중생, 우리서 한 8,000번을 태어났었고, 유정 중생으로만 547번을 태어났었다라고 하는 사상이 바로 짜뜨카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빗대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부처님이 중생세계에서 이러한 것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당신은 과거 전생에 수메다 보살일 때 십바라미를 터득해서 도솔천 내원궁에 있다가 이미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이 세상에 태자로 태어났지만 이미 당신은 이 세상에서 깨달음의 길을 구해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해서 도를 얻었지만 그것 역시 중생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실질적인 깨달음은 이미 전생에 당신은 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마거사 그랬잖아요.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
보였다라고 했듯이 중생들에게 바른 길을 열어 보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모습을 부처님도 보였다라는 이야기지요. 아우시연 연부제 중 작대 장자 위옥 알립 무량 중생 주어 정법이라. 내가 또한 연부제해서, 연부제다 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연부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바로 큰 장자가 되어서 나투어 보인 것은 한량없는 중생들을 안정을 시켜서 바로 정법, 시비 분별 집착이 없는, 망상이 없는 그런 정법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서였느라라고 마음에 정법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느니라 라는 이야기죠. 우부 시작 제왕 대신 왕자 보상 어시 중중 각위제일 위수 정법 고처 왕이라. 또한 다시 모든 왕과 대신과 왕자와 재상으로 보인 것은 이러이 사람들 중에 바로 제1이 되어서 정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임금의 지위에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자, 임금의 지위에서 정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아오시연 연부제 중 역병 겁기요 다유중생 위병손해 선시의약 연우위설 미묘정법 영기안주 무상보리 중인계위 시병겁기라. 그래서 내가 또한 연부제에서 질병겁이 일어나는 것을 놔두어 보이는 것은, 자, 부처님도 건강이 힘들 때가 계셨었지요.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독버섯 공양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 계속 쿠시나가라로 이동하면서 질병에 사실은 누적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아플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심지어 뭐 그런 농담도 있지 않아요. 스님들은 아프다고 불자들 앞에서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지금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아니까 그러려니 똑같은 사람인데 하고 이해를 하지만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스님이 아프다 그러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원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신통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스님이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았었거든요. 저희 사실은 출가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요, 여러분들 큰 사찰들 가보세요. 큰 사찰에서 공양주 했던 분들이 간혹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큰 사찰에 가면 가스 버너가 뭐 한 20, 30개 이상 되는데 그 아침에 보면 그 20, 30개에서 계급이 얕은 승려는 자기 약을 올려놓을 공간도 없이 모든 스님들이 약 다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스님들도 사람이지 않아요.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보약이다 해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정도에 지나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똑같이 승려도 아프고 부처님도 아팠던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처님이 그 아픈 것을 질병을 나타내 보인 것은 바로 많은 중생들이 병으로의 번뇌에 있을 때 먼저 약을 보시하고 뒤에 미묘한 정법을 설하여서 위 없는 무상보리에 머물게 하였나니. 자, 부처님께 우리가 공양 올리는 가운데 사사 공양이라는 게 있죠. 바로 음식, 의복, 와구, 그다음에 약. 그러는데 음식이나 의복이나 그다음에 와구다 하는 것은 이제 잠자는데 필요한 도구다라고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수행 도구를 뜻하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카시아도 덮고 자기도 하고 우리가 수행 다닐 땐 입고 다니기도 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와구다라고 또 요즘 말로는 좌복이다, 좌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유래가 돼서 사사공양이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바로 몸이 안 좋은 분들한테 약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을 모두 받는 것은 바로 미묘한 정법을 설하기 위해서 받았다. 그래서 위 없는 무상의 보리, 깨달음을 얻게
하는데 머물렀으며 사람들은 모두 질병겁이 일어난 줄 아느니라. 근데 부처님은 사실 질병을 얻은 것도 중생들을 위해서 나타내 보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부, 시연, 연부제 중, 기야, 겁기, 수기, 소수, 공급, 음식, 연우, 위설, 미묘정법, 연기, 안주, 무상보리라. 또한 다시 연부제, 기야겁이 일어나는 것을 놔두어 보인 것은 그 상황에 따라 음식을 공급하고 그런 연후에 바로 미묘정법을 설하여 그 무상보리에 편안히 머물게 함이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부처님이 일반 중생과 같이 보였던 것은 바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놔두어 보인 것이고 실지이루는 다 미묘한 정법을 설하기 위함이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우부시현 연부제 중 도병겁기라 그랬어요. 즉위설법 영이원해 사득 안주 무상보리라. 또한 다시 연부제에서 도병겁이 일어남을 놔두어 보인 것은 법을 설하여 원수와 해를 떠나서 무상보리에 머물며 안주하게 하였느니라. 역시 바로 도병이 일어난 것도 역시 무상보리에 머물며 안주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놔두어 보였다라는 거죠. 우부시현 위계상자 설무상상이요 기락상자 위설고상 계아상자 설무화상 계정상자 설부정상이라. 또한 다시 항상 하다고 억측하는 자에게, 자, 항상 한다라고 한 억측하는 자에게 무상하다는 생각을 놔두어 보이고, 그러죠. 깨달음을 완전히 얻었다라고 하면 본성이 항상하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하근기 중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 항상하는 줄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일으켜서 탐진치를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상에 머무는 사람은 우리는 변한다라고 하는 이치를 부처님은 놔두어 보였던 얘기죠. 그러나 성문 연각법을 지나서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서 상근기에 있다라고 하면 바로 거기에서는 바로 항상한다, 또 상주한다, 머문다라는 걸 배우게 되죠. 우리의 본성은 항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항상 마음에 머물고 있는 본성은 상주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근기 중생들이 상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오용락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자들에게 무상하다는 생각을 놔두어 보이고, 또 즐거움이라 하고 억측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이라는 것을 설하고, 또 내가 있다 또는 내 것이다 라고 억측하는 자에게는 내가 없다는 것을 설하고, 또 청정하다 억측하는 자에게는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설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일반 중생들이 착각 속에 빠져서 번뇌를 일으키는 근본 요인을 바로 부처님은 다 중생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놔두었다는 이야기죠. 야규중생 탐착 3계 즉위설법 영이시천이라 그랬어요. 만약 어떤 중생이 바로 3계를 탐착하면, 3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들 6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을 3계 또는 3유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6계는 우리가 육근의 세계, 또 색계는 육경의 세계, 바로 우리가 무색계다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세계를 뜻하지요. 달리 표현하면 바로 욕계는 탐욕의 세계, 색계는 성냄의 세계, 무색계는 어리석음의 세계를 뜻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탐진치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탐착을 하면 즉시 법을 설하여서 그곳을 떠나게 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3계에 취착하게 되면 결국 육도윤회를 하게 되죠. 업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두 청정하다는 이치를 가르쳐야 적어도 성문과 연각승의 중근기의 입장을 오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을 설했다는 이야기고요. 도중생고, 위설, 무상, 미묘법약, 위단, 일체, 번뇌수고, 종식,
무상 법약지수요 위옥 발제 제외 도구요 연설 정법이니라. 또한 중생을 건너게 하는 거로. 그래서 건널 도자를 쓰죠. 중생을 건너게 한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게 한다. 생사의 고통에서 바로 생사가 없는 열반의 세계로 이르게 한다 하는 게 도예요. 건널 도, 움직일 도, 도예요. 이끌 도. 그래서 중생을 건너게 하는 고로 위 없는 무상의 법약을 설하기 위하며, 위 없는 무상의 법약, 바로 법의 약이다. 또 일체 번뇌의 나무를 끊기 위하며, 번뇌의 나무를 끊기 위하며 위 없는 법약의 나무를 심어서 모든 외도의 탐욕을 뽑아내기 위하여 정법을 연설하기 위함이라 라고 했어요. 중생을 건너게 한다는 것은 바로 법약, 올바른 법으로 약을 삼아서 그 법약을 나무를 심어서 올바른 법을 가르쳐서 외도의 탐욕, 외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외도다라고 하죠. 그래서 탐욕심이다라고 하는 외도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정법을 연설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했어요. 수부시연 위중생사 이심초모 중생사상이요 위옥팔제 지하천고 현입기증 이위설법이요 비시악업 수시시냐라 그랬어요. 비록 다시 중생들의 스승을 나타내 보이나, 바로 부처님이 중생들의 스승으로 나타내 보이죠. 그러나 마음에 중생의 스승이란 생각이 없으며, 당신이 중생의 스승의 입장에 서서 중생들을 이끌지만 자기는 마음에 중생의 스승이라는 생각이 없으며, 모든 하천한 무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자, 하천한 무리다라고 하는 것은 빈궁하고 못 살고 명예가 없고 뭐 권력이 없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진리의 이치를 모르는, 아무리 잘 살아도 진리의 이치를 모르는 학은기에 천한 중생들을 얘기하죠. 하천한 무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법을 설하지만 악업으로 이러한 몸을 받는 것은 아니라, 그 하천한 무리들, 불법을 제대로 몰라서 빌고 절하고 쓰고 읽고 하는 이런 하천한 무리들 속에 부처님이 스승으로 가지만, 부처님은 가르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악업을 받지 않게 되느니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를 안 하고, 절을 해도 뭐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업을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열의 정각 여시 안주 대반 열반 시고 명의 상주 무변이라. 열의 정각은 이와 같이, 열의 바른 깨달음 이와 같이 대열반에 편안히 머무는 고로 항상 머물러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느니라. 대열반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열반은 뭐예요? 텅텅 빈 공한 마음을 얘기를 하지요. 이 공항은 항상 하죠. 항상 해요. 우리의 본성은 항상 해요. 그래서 뭐예요? 상주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학은계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상이 상주하는 건 아니에요. 상 없는 바로 공이 상주하는 거죠. 본성이 상주하는 거죠. 어떠한 남편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 중생들은 그런 것들이 항상 하는 줄 알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항상 하는 줄 알고 거기에 탐진심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모두 다 변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다. 그런 바로 변해간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치도 텅텅 비워버린 본성, 그런 본성, 바로 열반, 이르게 되면 그 열반의 본성은 항상 하고 머물러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연부제 등불우체 서구야니
북울단월 역부여시 여사 천하 삼천태천세계 여기 25유여 수능엄경 중광설 25명 대반열반이라. 연부제에서와 같이 바로 남섬 부주 동서남북의 부주 있잖아요. 섬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부르제, 서쪽에 구야니, 북쪽에 울단월에서도 역시 그러하며 마치 사천하와 같이 삼천대천세계도 그러하며 25유에 대해서는 수능엄계에서 자세히 말한 것 같나니 이러함으로 대열반이라 이름하느니라. 25유는 바로 유위죠. 유위. 야규보살 마하살 안주여시 대반열반 능시여시 신통변화 이무소회라. 만일 보살 마하살 이러한 대열반에 머물면 능히 이와 같은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두려움이 없느니라. 보살 마하살 보디사트바 마하사트바죠. 깨달은 자, 아주 많이 깨달은 자 마하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이 대열반에 머물면 능히 이와 같은 신통변화를 나타내어 두려움이 없느니라. 신통변화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바로 다 공한 이치를 알게 돼서 두려움이 없다는 이야기죠. 공한 이치를 알게 돼서. 이들 뭐 신통변화하니까 요술을 부려서 하는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마음이 다 걸림없이 통해요. 다 신통, 육신통이라 그러죠. 눈, 귀, 고유, 몸, 뜻에 탐진심이 없어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통이라고 해요. 그런 신통 변화를 일으키게 되니까 공한 이치에서 두려움이 없느니라는 얘기. 가섭, 이시연고, 여불응언, 라후라, 자, 시불지자라. 자, 가섭이요. 이러한 연고이니 그대는 마땅히 라후라가 부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말지어다. 왜 부처님이 바로 야소다라를 만나서 아들을 낳은 것조차도 중생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지 자기가 애욕에 빠져서 자식 사랑 때문에 자식을 낳은 것은 아니다는 얘기. 그래서 바로 라우라가 부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이라고는 말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이고 아어왕석 무량겁중 이이요규 시고열의 명활상주 무휴변이라. 왜냐하면 나는 벌써 지나간 옛적 한량없는 겁 동안에 탐욕을 떠났나니 그러므로 열에는 항상 머물고 변하는 일이 없다라고 이름하느니라. 머물고 변하는 일이 없다. 바로 뭐예요? 이미 본성 그 자체다. 허공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 허공이 계속 머물지 않아요. 항상 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도 항상 하고 머무는데 이 본성, 그래서 바로 열에는 이런 본성을 찾아서 바로 변하거나 머물지 않는 일이 없다. 항상 이런 허공 같은 본성이 머물고 변하지 않는 이치를 터득했느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근기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고 빠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라고 가르치지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법에도 보면 바로 성문과 연각은 사성제 8정도 12 이런 사성제 8정도 이치 뭐 사법인의 이치 이런 걸 들어서 깨닫는 자를 성문이다라고 하고 연각이다라고 하는 인연법을 깨달아서 연각이다라고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네들이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바를 옳다라고 주장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불자들도 보면 조금 뭐 한 대목 읽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엄청 뽀개잖아요. 뭐 부처가 중생입니다. 중생이 부처입니다. 세상은 모두 공입니다. 그렇게 떠들잖아요. 근데 그 자체도 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다, 중생이다, 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 성문 연각법이에요. 그러나 성문과 연각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 자체도 결국 다 공한 것이거든요. 그 이치를 넘어서서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면 아공, 법공의 형성이 돼요. 그래서 바로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면 진짜 공공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화엄경의 52개의 가운데에서 십신십주, 십행, 십회양 그 다음에 41지에서
50위까지 올라가는 게 쉽지 아니에요. 거기에서 제8지 부동지급에 이르면 지장보살과 간세음 문수보현의 그런 지위가 되는데, 그런 부동지의 지위에 오르면 바로 공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요동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하는 게 없어요. 머물게 되지요. 그런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부처의 지위에 오르게 하려면 구공이라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이치를 다 터득하게 되게 되는데, 바로 부처님은 그러한 일을 터득게 해서 바로 움직임이 없고 항상 하고 항상 머문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요. 우리 일반 불자들은 중생이 부처입니다. 그거는 상법이죠, 상법. 상을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중생이 없고 법이 없어요. 부처도 없어요. 공안이치로 가면. 근데 무슨 중생이 부처입니다. 부처가 중생입니다. 어느 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경도 없어요. 부처님 경전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이 직접 쓰신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나중에 다 승려들이 쓴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이라고 썼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쓴 건 아니잖아요. 부처님 말씀 하나에다가 여러 가지 뻥튀기 해서 가감해가지고 형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처님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부처님 말씀이라 경전이다 하지만, 근데 거기에 빠지면 어느 경전에는 이랬는데 그 경전의 말씀에 의하면 이게 맞는데 저게 맞는데, 맞고 틀림 자체도 없어요. 보살의 지위에 올라가면. 애초에 경전도 없었죠. 부처님도 없었어요. 중생도 없지요. 바로 그런 지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 본성을 얘기하고, 항상 머문다는 것은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중생들도 다 본성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근데 그 본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가르침을 얻지만, 그 본성 자체도 뭐예요? 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애초에 본성이 어디 있었어요? 본성의 가르침을 깨우치기 위해서 본성이라는 걸 만들어놨지. 애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명무상철일체 아니에요. 이름도 모양도 다 끊어진 거 아니에요. 자, 가섭부원 열의 운하 명활 상주 여불 언활 여등멸이 무유방소라. 가섭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열애를 어찌하여 항상 머문답니까? 항상 머물죠. 본성 호공 항상 머물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등불이 멸하면 간 곳이 없는 것과 같느니라. 등불이 없어졌어요. 켰다가. 그럼 간 곳이 없죠. 열애 여기 기멸도 영무방소라. 열애도 역시 그러하나니 한 번 멸도하면 간 곳이 없느니라. 불언가섭 선남자 여금부릉 자계시연 등멸진이 무유방소라.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어요. 선남자여, 그대는 지금 마땅히 이와 같이 등불이 꺼지면 간 곳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지어다. 부처님은 등불이 꺼지면 간 곳이 없지 않냐 했는데, 가섭에게는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열애 여기 기멸도의 무유방소. 열애도 역시 그러하여서 이미 멸도하면 간 곳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지어다. 왜? 간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공하다, 세상은 다 공하다, 만법이 공하다라고 하면 만법이 공하다는 그 자체로 공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하지 말아라. 부처, 중생이라는 얘기도 하지 말아라. 그게 공이다, 허공이다, 이야기죠. 선남자, 비여남 여연등지시 등기대소 실만중유요 수유유제 기명유존 약유진이 명역구진이라 그랬어요. 선남자여 비유하면 마치 남자나 여인이 등을 켤 때에는 등잔에 가득히 기름을 부었으므로 기름이 있을 때까지 밝은 빛이 있다가 기름이 다하면 밝은 빛도 꺼지는 것과 같나니 기명멸자 비번뇌멸 명수멸진 등기유존이라. 밝은 빛이 멸하면 비유하면 번뇌가 멸함과 같나니 비록 밝은 빛은 다지만 등잔은 오히려
존재하느니라. 열애 여기 번뇌 수멸 법신상존이라 그랬어요. 열애도 역시 그러하여서 번뇌는 비록 멸하여도 법신은 항상 하느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법신은 바로 뭘 얘기해요? 본성을 얘기해요. 본성. 허공과 같은 본성. 거울에 어떤 물건을 비쳤을 때 화려한 물건을 비추나 화려하지 않은 물건을 비추나 거울은 똑같이 비추는 대로 보여주어요. 그런데 그 물건을 비췄다가 안 비치게 되면 거울이 없어지는가요? 바로 그 얘기예요. 거울은 그대로 있잖아요. 단지 비추어졌던 것만 없어지는 것이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열의 본성도 그대로 있어요. 단지 어떤 여건이 일어나면 그 중생성만 나타났다 없어졌다 그러는 거지 본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얘기지요. 선남자의 운하 명여 등기 위구 멸불이라. 선남자의 어떻게 생각하느냐. 밝은 빛과 등잔이 함께 멸하는 것이냐. 빛은 멸해도 등잔은 남아있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은 해도 본성은 있잖아요. 가섭, 답원, 불야세존, 수불구멸, 연시무상이라. 가섭이 답하였어요. 세존이여 그렇지 않나이다. 비록 함께 멸하지는 않으나 이것은 무상한 것이옵니다. 그렇죠. 무상하지요. 불빛은 무상해요. 불빛은. 그러나 우리 본성은 어떻게 돼요? 항상해요. 본성은. 비쳤다 멈췄다 하는 불빛. 이런 것은 인연에 따라 무상한 거지만 변하는 거지만 야기법신 비등기자 등기무상 법신력이 응시무상이라. 만약 법신을 등잔에 비유를 한다면 등잔은 무상한 것이고 법신도 역시 마땅히 무상하나이다. 그러자 선남자 여금부릉 자결신한 선남자의 그대는 지금 마땅히 어려움을 만들지 말지어다. 뭔가 착각하고 있다. 여세간은 기, 열애세존, 무상법기, 피기무상, 비열애야. 마치 세간에서 말하는 그런 그릇이 아니오. 열애세존은 위없는 법의 그릇인지라. 저 그릇은 무상하여 열애가 아니니라. 그 등잔은 빛은 생겼다 없어지지만 등잔은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열애도 성품이 남아있고 그건 무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지금 어려움을 만들지 말지어다. 그 등잔불은 바로 뭐예요? 법기이다. 법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본성이니까 등잔에다 비유를 하면 아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등잔에 본성을 비유를 안 한 것이에요. 바로 이런 얘기라. 일체법 중 열반위상이요 열의 체지 고명위상이라. 일체법 가운데 열반은 항상한 것이며 열애는 체달해서 항상하다 이름하느니라. 열애는 바로 뭐예요? 법신이잖아요. 법신. 법신이 바로 뭐예요? 본성을 뜻해요. 이게 불신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항상하지요. 항상 머물러요. 이 이치를 갖다 설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대반열반경 사권제 5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